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런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지 않고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여 합니다. 그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함이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부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원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죽이는 데 앞장서서 막 적극적으로 하던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반대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바뀌어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왜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정말 예수님은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아들 예수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인 예수다. 이렇게 더 확실하게 전하니까 그들로서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없이 하고자 아예 모든 일을 전폐를 하고 사도 바울을 없애는데 죽이는데 아주 그냥 무리가 청년들 무리가 이 모든 일을 전폐를 하고 이 일에 나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유대인 땅 안에서는 발붙일 수 없을 대로 정말 모든 반대하는 청년들이 동결을 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사도 바울이 이 유대 땅에 있을 수가 없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보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전했는데 그들은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사람도 아니고 개라고 말하고 거룩성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거룩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처음 들어본 그 예수를 전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믿겠다라고 하고 그 역사하심이
성령이 증거 삼아 주시고 표징되어 주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랍게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깊은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내 권력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고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이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개라고 여기고 사랑같이 여기지 않았던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증거 삼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내 권력이 시기해서라도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린 것으로 인해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것을 진짜 마음을 열어서 제대로 예수를 알고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거를 깨닫고 알게 되면,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은 처음에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렇지만,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지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지 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그 가지 얼마를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 이방인들은 이 돌감나무,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감람나무인데, 창감람나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선민으로 대속자로 인치신 그 유대인의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감나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우리 이방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하고 엄청나게 그 성령의 어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인데 이 은혜를 입었다 이거. 그러니까 역시 또 교만하지 말고,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긍휼하심이요,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 지금 18절에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요,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창감나무 진액을 먹었기 때문에 돌감나무였지만 창감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이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꺾임으로 우리가 우리가 젖붙임이 돼서 은혜의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들은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게. 이 모든 은혜는,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을 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고 나의 나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그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이, 은사가 무엇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것이 나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아버지의 모든 그 긍휼함과 자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이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그 하나의 끈으로 인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드리오 두려워하라. 너무나 그 자비하신가 긍휼하신가 풍성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의 안에서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교만한 영이 들어가. 그러면 결국은 또 이 배우의 마귀가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교만이 오면 하나님과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만이 오면 그 틈에 벌써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 현상을 사단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겸손하게 주의 은혜와 주의 쓰임받음에 주님이 인도하심에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심 받으니 이는 그들이 적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진목하여 불렀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본질적인 유대인만큼 우리는 율법적이지 않고 그게 길들여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어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요즘에 점점 더 이제 그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저 북한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기도가 할라에서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넓고 크신 계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지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로서는 더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가까이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더 가까이 그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보여지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번에 그 선교를 가서 이게 남북을 놓고 그동안 참 기도를 하면서 어쩌면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그 엄청난 거를 주님은 왜 이렇게 예면을 하실까? 진짜 이해가 안 갔고 기도는 하지만 이해가 안 갔고 만약에 내가 그 땅에 그 모습으로 있는 내가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는 이렇게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간 우리가 지금까지 저 북한 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해가 많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를 갔다 오면서 이해가 되게 많이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시각과 아버지의 눈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그 당구공 튀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에 보여주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과 방향과 뜻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넓고 멀리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성숙이나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지금 보여주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거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 고난의 그 뒤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찬송가도 그랬죠. 그 고난을 넘어서 고난의 뒤편에서 계신 하나님. 이걸 보일 때, 이걸 느낄 때 진실로 그냥 억지로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보일 수 있을 때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이런 아주 진실된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때 표면적인 것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혼자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신앙을 이렇게 멀리 떠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번에 그것을 다녀오면서 더더욱 확실하게 그 당구공이 튀어서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할지까지를 느끼고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시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일에 아버지의 그 일을 따라가면서 행할 것인가 이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한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또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랬고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것은 이방인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넓은 계획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지금 이 내용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제가 일부러 이걸 다 읽지 않고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합니다. 2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든하게 되는 것이라.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보험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공의를 이루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시리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우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제가 아까 그 설명한 그 이방인을 향한 그 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이거는 아주 아까 제가 말한 이거는 신비라 이거예요. 아주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요새 사람들이 쓰는데 보통 인간 세계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한 가지 묘책이고
방법이다. 이래서 신의 한 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는 신비라 그래요. 신의 비밀, 아주 중요한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넓고 크신 계획 속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었다. 이게 신의 비밀입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신의 비밀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택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한 넓은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토록 이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게 우리 잠시 가려짐으로 이 축복이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근데 이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지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이스라엘들이 깨달아서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게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 같아도 성경은 말하기를 스스로 깨닫는 자가 없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도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 않고 깨우쳐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고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은혜고 하늘의 비밀을 본 것도 굉장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그 신의 한 수 같은 아주 놀라운 비밀 속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럽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의 아주 비법을 가지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스라엘인도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원래는 이방인은 개같이 여기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자녀가 되고 같은 동급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에는 실수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거기 가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시간이 허비치도 아니하시고 계획이 틀려가지고 삐그러진 것도 없으신 하나님, 이런 말을 제가 저절로 이런 말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이런 거를 헤아렸을 때 그 언어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 은혜가 많다.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달아야 겸손해지고 죄를 깨달음으로 감히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그 축복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서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죄 가운데 은혜가 많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 긍휼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은혜가 많다는 것은 죄인 중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건데 지금 죄 가운데 은혜가 많다와 이 긍휼을 얻게 하시는 말이 비슷해요. 긍휼은 끝없는 용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 품, 그거를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긍휼은 용서받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긍휼은 무조건 원칙대로 법대로 하면 그냥 심판이고 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그 축복의 권 안에서. 그렇지만 긍휼은 마치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향하여 이 철없는 자이니까 그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유 따지지 아니하시고 품어 주시는 상태를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지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버림을 받아야 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내침을 받아야 되지만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면전에 감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 너 죄를 범하게 되므로 긍휼을 입어야 되고 이방인은 원래 죄인이고 버림받은 자고 자녀가 아니라고 개 같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에 들어오고 유대인들은 선민이었지만 아버지를 잘못 알므로 깨닫지 못함으로 버림을 받아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또 이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바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아멘. 인간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를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그래서 그 사역을 갔다 오면서 제가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정말로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일을 하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뭐 거꾸로 매달리기도 되고 화형에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마지막 주자로 뛸 사람들도 역시 물속과 불속과 그 모든 것들을 통과를 하면서 절대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고 왜냐하면 그 사선을 넘어올 때 그들이 정말 아주 그냥 죽을 그 상황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경비원들이 눈을 떴는데 감은 자와 같이 앞으로 뛰어 지나가도 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 7번씩 탈출한 사람들은 그 앞으로 얘다 어차피 난 죽은 목숨 차라리 날 죽여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게 지나가는데 그들이 아무 본척도 안 하고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지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죽을 때가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죽을 때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죽을 상황에 놓여도 안 죽어. 왜냐면 그 상황에서 건지셔야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닌 모든 일생의 여정이 참말이야. 참말 속에 정말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끝날 것 같은 총이나 칼이나 그 무엇 앞에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온 것들을 경험한 자들이 그 아버지의 마지막 주자가 돼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판단을 해하지 못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넓은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 북한에 그토록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그 계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사선에서도 절대로 죽지도 않고 지금 아마 이제 남북이 통일돼서 아마 열리게 되면 기가 막힐 방법으로 그 속에서 산 사람들의 간증이 쏟아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다 줬어요. 지금 그 북한 땅에 먹을 게 없는데 거기 죽을 상황인데 죽지 않고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말하는 그 천군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급해 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영화 한 편을 보듯이 영화의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도 않고 절대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미국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옆에 강도가 나타나서 여기 딱 총알을 대고 총을 빵 쐈대네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기절만 하고 이 총이 이게 목에다 대고 뺨 써도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무슨 그 뼈 사이에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고. 글로 슝 하고 지나가서 구멍이 뻥 뚫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실제로 총을 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 저기에서도 여기다 총을 쐈는데 뼈와 뼈 사이 관절 그 속으로 이렇게 총알이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요 총알이 요 갈비뼈 사이에 여기 박혔는데 요 총알 박힌 상태로 얘를 빼면 수술을 하면 죽는데 이걸 빼면 여기 가운데 심장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빼지도 못하고 늘 아픈 상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30년을 여기다 끼고 있다가 너무나 기침이 어떻게 세게 나와가지고 이게 하는데 그 기침을 세게 하는 바람에 마치 우리가 고기를 생선을 먹고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빠져나오듯이 이 사이에 이 심장 사이 고기 틈바구니에 껴있던 그 뼈 틈바구니에 껴있던 그 총알이 몇십 년 만에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간증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이건 진짜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믿음의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아마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 이런 간증의 그 주인공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꽃제비 상황도 그때 엄청나게 많이 왔던 사람이 이게 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그 속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물론 죽은 사람도 많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 지금 앞에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명 끝나고 그 사람이 천국을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관점하고 많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버지의 모사 아주 그냥 긴밀한 그 비밀의 저 프로그램이죠. 모사.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지금 34, 35, 36이 다 각각 따로따로 지금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 이게 연결된 이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 이게 그냥 이렇게 응축돼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총감독이 되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총감독이 되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감쪽 천국 나라의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우리는 원래가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죽어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게 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또 살려주시면 또 이 땅에 살 일이 아직 남아있어서 살려주시는 거고 확실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라면 천국에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게 안타까고 어쩌고 하는데 확실한 믿음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후순위가 이 땅에 살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이 남아서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시고 죽지 않게 하신 그것은 그 뜻이 있어서 또 죽은 사람도 감사, 죽지 않은 사람도 감사. 이렇게 그 거대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슬픈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비밀을 사도 바울이 느끼고 보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그러니까 이 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참